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주일 오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혹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뒤쪽까지 가겠습니다. 예. 혹시 몇 자리만 좀 앞으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앞자리로 좀 수고 와주세요. 네, 더 많이 여기 저 앞에까지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주 말씀을 잘 순종하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여러분 자식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전적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겠죠, 그죠? 당신 아들을, 당신 딸은 정말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참 잘났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아마 날아갈 것 같이 아마 밥을 안 먹어도 아마 배가 부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른들로부터 말이죠. 자네 부모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네. 자네 부모님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분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되게 좋겠죠?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업어드리고 싶겠지. 어머니 오시면, 그죠? 어머니, 야, 엄마,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러고 싶죠, 그죠? 예.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부모님, 그런 자식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요, 대사도, 목사님이죠? 이 대사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전적으로 믿을 만하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란 사람이다. 그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하고 칭찬하는데 나는 진짜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친구 전적으로 믿을 만한 친구 있으세요? 지갑도 좀 맡겨도 괜찮고 카드를 맡겨놔도 좀 괜찮고 예인을 맡겨놔도 안 뺏어가고 이런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여기 우리 물어봅시다. 어때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벌써 있어요? 와, 몇 명이나 있는데요? 선배가 있어요. 와, 카드를 맡겨도 괜찮고 예인을 맡겨도 괜찮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야, 성공했습니다. 벌써. 여기 50대 60대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친구 한 명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친구 한 명 사귀었으면 그 어른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와, 나는 그런 친구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친구 여러 명 사귀기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요즘 이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혼혈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었죠. 그죠? 또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랑 같이 일을 했던 동역자라 그러기도 하고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 목사지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 나의 형제,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뭐 집사님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아들이요 이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정말 자기 아들 이상으로 나를 믿는다는 말이겠죠. 그냥 이 집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들이요. 그만큼 바울 사도랑 이 디모데는 참 부자지간처럼 가까이 지냈던 동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아들, 딸들 많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자식이 없는 분들, 친자식은 없어도 믿음의 아들, 딸이 많으신 분들은 부자죠. 그죠? 부자죠. 어떤 면에서 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믿음의 아들로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대충 알겠죠?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세 가지 칭찬합니다.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칭찬을 다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 세 가지 칭찬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디모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칭찬을 들을 때요. 저 사람은 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아주 대단한 칭찬이죠. 두 번째 칭찬은 뭔가 하면요. 디모데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네 눈물이 기억난다 이런 거 보니까 디모데는 기도하면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거나 영화 보면 눈물을 잘 흘리거나 혹시 여러분 영화 보고 눈물 잘 흘리세요? 영화도 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영화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죠? 어떤 사람은 영화 봐 시작부터 눈물을 흘립니다. 드라마 보고 눈물 좀 흘립니까? 눈물 흘리세요? 우리 청년 어떠세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 또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눈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감동이 안 되죠. 요즘 청년들 특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조그마한 스크린에 말이죠. 음향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사운드도 안 좋은 그런 영화를 두 번, 세 번 하루에 본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영화를 많이 봐도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마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의 눈물이 기억난다. 잘 우는 사람이라. 디모데는 울보였는가 봐. 울보 목사님이었어.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별명을 지읍시다. 울보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울고 아마 설교하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디모데는 제일 중요한 칭찬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거짓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참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신학교 가려는 사람, 미국에 유학 가려는 사람, 다른 교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사 가는 사람, 가끔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요. 추천사.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많이 씁니다. 추천사를 많이 쓰는데,
어떤 데는 추천사를 쓰려고 그러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추천을 할 만한 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뭘 보고 추천합니까? 그래서 뭐 이러죠. 열심히 일한다, 뭐 이렇게 추천 쓰죠. 이건 별로 추천사 별로야. 근데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요, 아주 사도 바울로부터 정확한 추천을 받은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 이런 추천사 받으면 뭐 그냥 100% 통과지, 그죠? 이런 사람은 100% 믿을 만한 사람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깨끗한 양심을 배웠는데 이 청결한 양심을 어떻게 배웠을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양심이 반듯한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여기 찾아보니까요, 청결한 양심이란 이런 말이라고요. 어디에 충성을 할지 마음이 헷갈리지 아니하고 관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동기가 뒤죽박죽 엇갈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단순한 마음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어디에 충성을 할지 갈등하지 않고 관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동기가 뒤죽박죽 엇갈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 대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뭘 할 줄 몰라요. 특히 오늘 이거 했다 그랬다 내일 이거 했다 그랬다가요, 정신없습니다. 양심이 어떤 면에서요, 이게 옳지 못하다는 이유는 동기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동기로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요? 이 양심 불량인 거죠. 도대체 이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만은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사실은요, 우리가 첫인상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보면 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이 말은 동기가 그 속에 뭐가 꿍꿍이가 있는지 속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말이죠, 말도 번지르하고 말이죠, 그죠? 아주 메이크업도 잘하고 이쁘고 다 좋은데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한 말이, 디모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을까요? 저는 첫 번째 생각하기를 외할머니한테서 이걸 배웠다 생각합니다. 외할머니한테.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해, 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한테서 네가 믿음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외할머니한테서 이걸 배웠지 않나 싶어요. 디모데도 천성이 고왔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디모데라고 지가 유별나게 말이죠, 천성이 곱고 말이죠, 양심이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깨끗한 양심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몇 가지 성경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을까? 특히 외할머니. 외할머니는요, 용감한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용감했는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할머니였어요. 이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외할머니는 유대교를 믿었을 거예요. 유대교. 정통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예요.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죠, 그죠?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 여기 좀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서. 여기 여러분 계시네. 예, 여기 여러분 계시네. 와, 그러소서요.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45세였었으니까 지금 한 25년
15년 됐습니까? 와, 그때 결심하실 때 가족들이 반대 안 했습니까? 반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맞지는 않았어요? 좋은 집이네, 그래도요. 예. 저도 저 뒤에 내가 가지 못해서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로이스는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할머니가 자기 딸을 전도했겠죠. 먼저 자기 딸을 유니게라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전도했겠죠. 그리고 이 유니게가 그리스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야, 너네 할머니가 있잖아, 우상 숨기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단다. 어릴 때부터 뭘 들었을까요? 종교의 자유, 자유 중에 자유, 양심의 자유 중에요, 제일 중요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늘부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 양심의 자유는요, 세상의 가장 큰 자유예요. 모든 자유가 다 있어도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 자리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가정교육의 첫 번째는 이거라 봅니다. 이 디모데가 집에서 훈련받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회적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이 할머니, 이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어요?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배웠어요. 자유 중에 자유, 가장 큰 자유는 종교의 자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요즘은 하도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뭐라고 가르치냐? 야, 종교의 자유가 있다, 너 아무거나 믿어라. 여태까지 잘 예수님 믿던 집에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 그래서 요즘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첫 번째 엄마,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네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 최고 위대한 결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거란다. 이 결정, 이 자유를 키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버린 사람들. 예, 혹시 이 자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직장을 버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마 저 북한 땅을 버리고 내려오신 분 상당히 계시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돈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디모데가 할머니한테 배운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유대교를 포기한다는 건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할머니, 어머니는요, 그 유대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 중에 자유, 이것은 종교의 자유고, 어떤 협박과 위협과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을 변치 않게 유지해 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정에서 첫 번째 교육이 아닌가. 이 디모데는 그걸 배웠어요. 이건 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디모데가 배운 게 뭘까요? 국제 결혼할 수 있다는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 양심의 깨끗함을 지금 공부합니다. 양심의 깨끗함.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다 그랬어.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요. 와, 어머니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그리스 남자랑 결혼했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들이 국제 결혼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네팔 청년도 와 있고 지금 뭐 여러 가능성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빨리 말씀 안 하시는데, 예,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뭘 받는가 하면요,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국제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됐는가 하면요, 그죠? 여러 가지 전통의 굴레, 여러 가지 제도의 굴레, 여러 가지 이런 관습의 굴레를 정말 중요한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 관습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양심의 자유를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될 두 번째 자유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나는 사랑을 택하겠다. 나는 참 자유를 택하겠다. 라는 이런 양심의 자유를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요, 억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도. 사실은 술, 담배는 양심의 자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오면 무조건 술, 담배를 끊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디모데를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요, 어떤 양심의 자유를 가졌는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합니다. 제가 하나 성경 하나 읽어줄까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뭘 조금씩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 혹시 여기 성도 여러분 중에도 집에서 포도주 한 잔씩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잔씩 하시죠? 안 하세요? 오, 입도 안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포도주 안 하죠? 네? 한 잔 안 하죠? 대답을 안 해요. 한다 그랬더니 큰일 나죠. 좋아하는데요. 좋아해요. 오, 용감한데? 이쪽은? 어떻게 대답할까? 상당히 걱정되네. 성찬식 때만, 오, 결혼 기념일 때도 못하고, 생일 때도 못하고, 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제가 이 청년 대학생들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청년 대학생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술, 담배 못하게 하니까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물론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빨리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잔 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디모데가요,